나라 살아계의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는 채로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하나입니다. 이 세계가 언론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사실을 통해 이슬람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정체 탈레반은 폭력과 거짓말과 살상을 서두르는 무자비한 단체임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나라 땅에는 이슬람과 동성애가 발을 못 붙이도록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된다고 지난 주일에 설교로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제2의 광복, 통일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최근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라는 간첩단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번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사회가 뒤숭숭하여요. 혐의가 있는 4명 중에 3명이 구속되었어요. 그리고 1명은 불구속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와 21대 총선 개입과 유력 인사 포섭 등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을 주도한 혐의입니다. 수천만 원의 북한의 공작금을 2차례나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노동 분야 특별 보좌관도 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표리부동한 적화 야욕 속에 있습니다. 3대 세습 권력자 김정은이 독재하는 북한의 정치와 그들의 행태는 우리 상식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단체가 공산주의자들, 또 하나는 이슬람, 또 하나는 동성애자들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적대감이 사라지고 참혹한 전쟁이 없는 남북 간의 진정한 평화통일 하나됨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강점 35년 만에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광복제를 주일로 지냈습니다. 76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하늘도 땅도 바다와 나무들도 함께 춤추며 우리나라의 해방을 기뻐했습니다. 35년 동안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의 압제와 약탈 그리고 철저한 감시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애썼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했습니다. 이 운동에 전국에 1,0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1919년 4월 11일에 상해 임시정부 설립 또한 북간도에 대한독립군을 창설하였습니다. 최근에 독립군 대장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들어왔다는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대한독립군 대장이 그 유해가 100년 가까이 지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빼앗긴 삼천리 반도 광산을 되찾고자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운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 홍범도 장군 대표적인 애국자들입니다. 특별히 조선 말기에 받아들인 기독교가 이 민족의 등불로서 백성들을 진리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33인의 대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민족의 많은 선각자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 일본은 1968년 메이지 유신으로 군국주의자들은 대륙 진출의 야심을 키워갔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아시아를 걸머진 일제는 1941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공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결국 미국은 두 발의 원자탄을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3일 후에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하여 8.15 히로히토 일왕은 8.15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는 35년 만에 일제 식민지의 비참함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세월 속에서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였건만 한반도 지역은 좌우우익 사상과 이념의 대결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은 걸출한 자유민주주의 지도자인 이승만 박사를 필두로 하여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월 9일 공산주의에 물들인 소련군 출신인 36세의 김일성은 이북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한반도가 북위 38도의 선을 중심으로 두 동강이 난 것이지요. 하지만 공산주의자 김일성은 중공과 소련을 등에 업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전격적인 남침을 감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사를 믿으시죠? 문제는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애들은 이렇게 안 믿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믿어요. 역사를. 근데 애들은 역사의식이 없어요. 이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적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역사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얘들아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어. 그 주일 새벽에 저 북한군들이 남침해서 아무도 원치 않았던 동족상들의 피비 내한 6.25 전쟁의 참화를 3년간이나 겪고 만 것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원도 부족합니다. 기술과 자본이 열악하며 특히 배운 인력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일 경력이 있는 지식인들이 정부 조직에 등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발생된 6.25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으며 더구나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운동의 구호 아래 온 백성들이 단합하여 경제 산업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7월 2일입니다.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선진국으로 등재됐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UN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찹찹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자 김정은이 권좌에 내려오지 않는 한 무력 침공, 적화 통일이 의욕은 야욕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핵무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권력과 세습을 받쳐주는 힘은 오직 핵무기에서 나오므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허구한 분명한 거짓말 허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30년간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히브리 민족이 나옵니다. 원래 그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되면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과 억압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 억압에서 지내게 하시렵니까?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드디어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 앞에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앞을 탁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 들어봤습니까? 설상가상이 뭡니까? 이슬 위에 또 위에 있는 거예요. 눈 위에 또 눈이 쌓이는 거예요. 이슬 위에 눈이 쌓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 재앙을 통하여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가도록 허락한 바로왕이 마음이 변심합니다. 마음이 변심하여서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에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럴 때를 뭐라 합니까? 진퇴양난이라 그래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앞을 바닷물이 있어요. 뒤에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바로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여러분 취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말 속에는 이제는 죽겠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자포자기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 부르짖고라는 문장은 본능적으로 나온 외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일이 당하면,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태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 또 유분수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멸시를 받은 히브리 노예 생활 때를 미워합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켰더니 노예 생활을 그리워해요. 죄의 노예였는데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기 전을 그리워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노예 생활 때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여정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오로지 보이는 게 현실뿐이에요. 넘실거리는 홍해에 거친 바다와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만 보일 뿐이에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들 죽겠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서로 진영 논리에 의한
정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끼리 싸우고 있고 여당은 여당끼리 싸우고 있어요. 더구나 기독교인들의 비대면 온라인 예배 문제가 매우 첨예하게 신앙의 본질을 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드리러 오라면 애들이 뭐라 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비대면 예배 드릴래요. 나 집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은혜로 받은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룩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약 3,500년 전의 긴박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기쁨은 잠시뿐이었어요. 이제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는 6월 장자의 죽음이 없었던 것을 체험하였어요. 자그마치 10가지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면 것을 충분히 알만도 하는데 이들은 눈앞에 나타난 거친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면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체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치매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체험이 있었는데 현실 앞에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확신, 은혜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을 확신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의 확신에 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두려워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도 두려워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로지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신앙에 있어서 독소와 같은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저는 시체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알바를 했습니다. 시체 닦는 일을 했어요. 지금 제가 시체를 막 만지는 것은 제가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 때부터 시체를 닦아야 밥을 먹고 살았어요.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 정말 험한 시체들 많이 닦았습니다. 10번은 아니에요. 10번 이하예요. 그리고 제가 두려웠던 게 밤이 두려웠어요. 산이 두려웠어요. 산기도 가서 두려움을 해치려고 아버지 주여 하면서 아차산에서 기도했어요. 왜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신앙생활을 하겠더라고요. 왜요? 두려움은 신앙에게 독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지 못하여 생겨나는 공포의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두려움의 감정에 쌓여요.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자,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약한 본성에 두려움이 엄습하면 온몸이 다 마비됩니다. 어거해버려요. 두려움이 딱 임하면 한 발도 못 나가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있던 학교 건너편에 강동병원이 있었어요. 처음에 시체 닦으러 갔는데 혼자 들어가야 된대. 시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다 찢어지고 완전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 시체를 닦을 때 얼마나 두렵던지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도망 나왔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몸이 움직여야 닦죠. 두려워서 못 닦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시체 앞에 내가 꼼짝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가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다시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왜 내가 시체 앞에 두려워야 되냐? 여러분, 두려우면요 몸이 어거해 보여요. 몸을 꽉 붙들어 버려요. 진퇴양양의 어려움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외친 소리예요. 그들은 두려워서 오직 지도자 모세를 원망할 말만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굳건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모세는 예전에 혈기가 넘쳤던 바로 왕궁의 왕족도 아니고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목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를 굳건하게 믿었던 영적 지도자도 변화되었어. 옛날의 모세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도 변화됐어요. 두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라는 말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다라는 뜻이, 즉 흔들리지 말고 두 발을 땅에 견고하게 딛고 서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견고한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 군대의 몰살을 목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말을 이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 만군의 여호와이시.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워하지 말고 견고히 서서 요동하지 말고 잠자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됩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함부로 대들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신 싸우시겠다는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수백 년 동안 애굽인을 위하여 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고 농사일만 노예들 머슴들이었습니다. 전투하는 방법을 몰라요. 알지 못했어요. 훈련을 받아본 적 없어요. 전투하는 군인이 아니에요. 노예들이에요. 머슴들이에요. 홍해를 건너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일단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물리쳐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바라보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시처럼 더북더북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10개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와, 걸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평풍이야. 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를 걸어가는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건너갈까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바다 가운데 있는 바로의 군대는 모두 다 수장이 돼요. 왜요? 하나님과 바로 군대 사이에 벽이 있었거든요. 안개 같은 구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을 못 봐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로 복구하는 거예요. 다 수장돼요. 13절 말씀이 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현실이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광복절은 빛을 찾는 날입니다. 빛을 찾은 날이 자유의 빛입니다. 다시는 일제의 수탈과 무시와 억압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이 민족 앞에 도래하였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430년의 노예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과 같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900번 이상을 침략을 당했지만 다 이 침략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 이겨낸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이어져 온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각별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하여 향하는 우리의 한민족에게 우리의 주의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자, 우리 주의 음성으로 같이 외쳐봅니다. 두려워 마라. 견고하게 서라. 믿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던 해방의 기쁨과 환희의 만세 소리를 우리 뇌리 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왜 우리 민족이 일본의 총칼 앞에 무릎 꿇고 1910년 8월 29일에 그 치욕의 한일합방에 들어갔는지도 꼭 이 사건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을 경숙국치일이라고 합니다. 국권을 빼앗긴 창피하고 부끄러운 날입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조선 왕조의 안일한 정세 판단과 사색 당파로 인한 분열입니다. 노론소론, 남인 북인 당파 싸움과 알량한 권력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세국 정치를 통하여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지 거절했습니다. 오직 사대주의에 몰입하여 중국의 눈치를 보았던 왕과 조선 대신들의 치졸함과 나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언어와 같은 혈족인 하나인 민족이 두 나라로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통일의 완성을 향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색지대를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북한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남한 백성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북한의 주인은 김일성, 세입체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아니라 북한의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우선순위는 김정은이 일단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와 같이 북한을 개혁 개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탈북자가 그렇게 많이 생길까요?
식량난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는 거예요. 먹고 못 사니까요. 결국은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중남미의 베네수엘라가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온두라스가 그렇습니다. 수천 명의 굶주린 캐러본 행렬이 무작정 미국을 향해 떠납니다. 현재 북한은 탈북을 시도하는 자국 백성을 다 잡아 죽입니다. 또한 지하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며 정치 수용소에서 살인적인 강제노동을 처하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 속의 1세기의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남북 통일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에게는 예수님 재림에 버금가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신실한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통일을 곧 이루실 것을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2의 광복인 남북 통일의 올곧이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남북 통일은 지금부터 10년 안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늦어도 2031년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우리는 확실히 볼 것입니다. 그때 삼천리 방방곡곡에 찬양과 기쁨의 노래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노래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소리가 날 것입니다. 북한의 잔인한 노역의 현장인 정치 수용소에 갇힌 기독교인들이 숨죽이며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찬송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0인 이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저 북한은 2인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혼자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40인 이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통치합니까? 비슷하잖아요. 하는 일이 비슷해요. 통제하는 게 비슷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마음껏 예배드리는 나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 성이 멸망한 것 같이 두 짐승과 사탄이 모두 불못에 던져진 것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천군 천사의 군대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북한의 김정은과 호전적인 자들이 사라지고 온 백성들에게 승리의 개가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모두 험한 세상에서 커다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견고히 서서 남북 통일을 이룩하실 하나님의 능하신 기적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1의 광복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2의 광복 통일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통일의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저 남북이 통일되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어서 이 남북이 진정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홍해에 거친 물결과 바로의 악한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마스크 쓰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남북 통일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제2의 광복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1의 광복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제2의 광복 남북 통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임을 믿기에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복음으로 통일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통일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일되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저 북한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들과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북한에 2명도 예배하지 못하는 저 북한, 우리 한국은 40명은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 북한에 지하교회 교인들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주여 하루속히 남북이 하나 되도록 하나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